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돌파력입니다. 오늘부터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던 야고보 사도가 오늘 1절 말씀처럼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시 사회적 배경은 빈부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던 상황입니다. 당연히 사회는 계층이 나뉘고 분열되고 갈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는 또 교회로 그대로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서로 다투고 경쟁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인 야고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며 믿음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성도들이 당한 문제를 어떻게 헤쳐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문제를 헤쳐가는 힘을 돌파력이라고 합니다. 돌파력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문제를 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먼저 야고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이 문제는 믿음의 시련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요. 3절에서도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가난한 자와 또 부자들이 서로 갈등을 하고 서로 다투는 이런 상황을 단순한 사회 현상으로 치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며 우리가 믿음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오늘 편지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문제들을 만날 때 그냥 내가 일상적인 어떤 문제를 만났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는 우리의 믿음과 늘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이 문제가 단순한 어떤 삶의 문제라고 이렇게 우리가 여길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과 연결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우리의 믿음과 연결된 문제라면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 굳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두 마음, 즉 의심하는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신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막아주시지 않으시고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온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와 어려움은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심을 우리가 굳게 믿으며 모든 문제들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바르게 대처해야 됩니다. 이 대처 방법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찾아올 때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 자체가 기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힘든 일을 만났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한 걸음 자라게 하실 것이고 결국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 우리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이므로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서 더 성숙해질 수 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문제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른 대처의 두 번째 방법으로는 기도하면 됩니다.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 모든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들 앞에서 올바른 대처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도리어 기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더 성숙해질 것이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질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지만 그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뻐하며 기도해야 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심을 우리가 바라며 기도하여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더 아름답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